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보면 지금 9장 51절에서 19장 28절까지가 두 번째 섹션인데요. 길 위의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은 십자가를 위한 길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는 어디를 가는 길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는 것이죠.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기적과 병고침과 또 축사와 이러한 능력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께 따라서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것이죠. 3번에 걸쳐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6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 그리고 33절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내 제자가 되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길 위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가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제자도가 핵심 본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첫 번째입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그냥 두 단어씩 했지만 원문에 보면 7개예요. 부모,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죠. 처자, 아내와 자녀들이에요. 형제들, 자매들, 원문에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 목숨. 이 7가지예요. 그렇게 7가지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 원문에 보면 이 미워한다라는 게 심하게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까지 사랑하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심하게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좀 이상하죠? 예수님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를 미워하래요. 아내와 자녀들도 미워하래요.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자기 목숨도 미워하래요.
이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부모, 아내, 형제, 자매, 자녀들, 자기 생명,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거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야 될 대상들조차도 미워한다고 보일 만큼의 각오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비단길이 아니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또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옆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미운가 봐. 저 사람들은 자기 부모, 형제, 자녀, 처자식을 미워하나 봐. 어떻게 저렇게 죽을 줄 알면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면서 저렇게 순교를 당해? 저렇게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고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복음을 모르고 천국의 구원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 가족이 미운가 봐. 자기 생명을 미워하나 봐. 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사랑해야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헌신해야죠. 그런데 박해적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충성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매일 기도하고 있는 신창수 선교사님 설교할 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절대 충성, 절대 믿음, 이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살아남아요. 절대 충성, 절대 믿음, 절대 헌신,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걸 좋아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존경하고 함께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수많은 무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따르는 것들은 정말 지도자에게는 영광이죠. 그런데 주님은 많은 군중이 따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도록 만드시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것,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비단길 아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앞에 9장 23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자신이 못 박혀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이죠.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죽으란 얘기잖아요. 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인데요. 미리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예수님 따르지 말고 그냥 따르기 전에 미리 앉아서 계산부터 하라.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 가진 재산으로 완공할 때까지 비용이 충분한지 미리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서서 대충 계산하고 일 시작하지 않아요? 앉아서 꼼꼼하게 따져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서 기초만 쌓았는데 돈이 떨어져 버렸어요. 기초공사 끝났는데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기초공사 끝났는데 가진 비용이 다 소용돼서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기초공사 끝나고 스탑 되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 조롱하겠죠.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내가 가진 돈으로 완공,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먼저 계산하고 일을 시작하겠죠. 두 번째,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 임금과 전쟁할 때, 싸우러 나갈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내 군사 10,000명으로 저 나라의 임금의 군사 20,000명을 이길 수 있을까? 여기도 먼저 앉아서 계산하는 거죠. 10,000명을 가지고 20,000명의 군대를 이기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하죠. 우리 10,000명으로 저쪽 20,000명을 이길 수 있을까? 만약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쳐들어오기 전에 멀리 있을 때 사신들을 보내서 화친을 제안하고 먼저 요청하겠죠. 이 두 가지 비유, 망대와 전쟁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짓든지 안 짓든지 그 자유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화친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먼저 앉아서 완공할 수 있을지 망대를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먼저 계산하고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제자가 되겠다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데 너희가 나 따르기 전에 먼저 앉아서 끝까지 완공하고 끝까지 전쟁을 완수할 수 있을지 비용을 계산부터 하고 따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다 따랐는데 나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망대 기초만 하고 멈춘 사람처럼, 전쟁하다가 멈춘 사람처럼 비웃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비용 계산을 끝내고 가는 중이거든요. 끝까지 간다. 예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 사람들을 살린다. 이를 위해서 비용 계산이 끝난 분이에요. 계산이 끝나고 예루살렘을 가고 계신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은요, 너희도 비용 계산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끝까지 갈 때, 제자들이 잃어버리는 건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자기 가족이 소중하지 않나? 자식들이 불쌍하지도 않나? 부모, 형제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인가? 그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치러야 될 비용, 대가예요.
얻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기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군가가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하고 전해주지 않으면 어떤 가정,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전해주지 않으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생명을 바쳤어요. 자식들을 잃었어요. 안전한 선진국을 버리고 이 위험한 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쳤단 말이에요. 루비 레이첼 캔드릭 텍사스 자매예요. 어린 나이에 에빗 선교회라고 가서 나 선교사 될 테니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선교회에서 너 너무 어리다고 나중에 몇 살 되면 오라고. 몇 살이 되었어요. 선교회에서 말한 나이가. 되자마자 또 선교회로 갔어요. 자, 이제 나이 됐으니까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텍사스에서 배 타고 조선 땅에 왔어요. 평양 지역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서울에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맹장으로 수술대 위에서 테이블 데스 놨어요. 20대 초반에. 한국에서 선교하면서 텍사스의 교회에 그리고 선교회에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말 한 거예요. 그 편지에다가.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한국에다가 줄 거라고. 내 목숨이 1000개라면 다 한국에다가 바칠 거라고. 그때는 맹장 수술도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누군가가 양화진 선교사들 묘지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지. 누군가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캔드릭 선교사 부모는 감정이 없어요? 그 가족들은 무슨 기계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갔을 거예요. 듣지 못한 예수를,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들려줬으니까 믿은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희생,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 그 희생으로 얻은 열매, 영원한 생명.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이죠. 반대로 그 희생을 거부했어요. 그럼 얻는 건 뭐예요? 가족을 얻을 수 있죠. 생명, 이 땅에서의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잃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요. 천국을 잃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과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여기 함께 예수님과 예루살렘까지 가던 길에 따르던 사람들 중에 천국까지 예수님과 함께 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따라 나섰는데 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이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 봐라. 그리고 끝까지 따를 수 있을 때 나를 따르라. 세 번째가 33절이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재산 다 뺏길 수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신대원에 가서 이렇게 후배들한테 특강을 하도록 부탁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외부 강의는 거의 안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그러한 때는 선배 목회자로서 경험이 필요하니까 신대원 교수님들보다 우리 현장 목회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신학생들에게 저는 격려 안 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고. 아니요. 목회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현실을 얘기해 줘야죠. 너희들은 개척을 하든지 어느 교회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뭐 큰 대형 교회로 막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는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보람 있는 목회하게 하실 거다. 전 그렇게 말 안 해요. 지금 현재 100개 교회가 개척되면 2개가 살아남는다. 너희가 2명이 되기가 쉽겠냐? 98명이 되기가 쉽겠냐? 너희 98명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 너희는 그 98명은 기도 열심히 안 했겠어요?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했겠어요? 다 열심히 하죠. 그런데 사모님들은 마트에 가서 일해야 될 거다. 길거리에서 붕어빵 팔아야 된다. 너희들 설교 준비할 시간 없다. 막노동판에 가든지 대리운전 하든지 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문 닫고 목회를 멈추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거 괜찮다. 신학했다고 해서 꼭 목회를 해야 되나? 비용을 계산해라. 끝까지 갈 수 있을 때 가족 고생시키지 말고 앉아서 미리 계산하고 내 모든 소유와 가족을 희생시킬 각오와 그거 피눈물 나는 일이다. 나는 고생하는 거 괜찮은데 자식들이 고생해야 돼요. 그런 각오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멈춰라.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여러분을 격려할 수가 없다. 목회 현장이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신학교에 가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책임도 안 질 거면서. 교회에서 책임도 안 져줘요. 다른 일을 했으면 믿음 좋은 성도로 살면서 가족도 잘 돌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유능하고 믿음 좋은 청년들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힘들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책임도 안 져줄 거면서 전도사들 책임도 안 져줄 거면서 자기들만 담임 목사들만 안정적인 삶을 구가하고 이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값싼 은혜를 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너무 값싼 은혜를 싸구려 복음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 멋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예수님은 피상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값싼 은혜를 전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값싼 은혜를 전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7가지를 미워하라고 가르쳐야죠.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7가지를 미워해야 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희생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 재물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럴 각오가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는 비용 계산 끝났다.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 십자가를 진다. 사람들을 살린다.
너희도 내 제자가 되려면 그런 희생을 치러야 된다. 준비됐냐? 소금이 좋은 것이죠. 소금 없으면 맛은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도 간이 맞지 않으면 못 먹어요, 맛없어서. 소금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써요? 그 소금을 땅에 거름으로 쓸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죠. 제자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 맛도 내지 못하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냥 많은 사람들 불러 모으는데 그것이 목회 성공이고 부흥이에요? 아니요. 소금은 짠맛이 날 때만 가치가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특징을 나타낼 때만 가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혹독한 시련과 훈련과 그러한 고난의 터널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 예수 믿고 천당 가려는 사람은 널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예수 따르미들, 예수 믿음이들은 많은데 예수 따르미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짠맛을 유지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먼저 비용을 계산해 봐라. 열정만 가지고 따르려 하지 말고 끝까지 망대를 지울 수 있을지, 끝까지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할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따져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회 초반전에는 순수하게 목회하다가도 교회가 커지면 변질됩니다. 타성해졌고 또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초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목사가 세속화되니 교회도 성도들도 본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를 설교하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선교와 구제를 말로만 외치지 가난한 삶, 청빈한 삶,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도 자신의 재물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는 목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교회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일 커지고 편안해지면 다 세속화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짠맛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 되도록 예수님의 제자다움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도록 그러한 목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